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주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너네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시편 40편입니다. 여호와 내가 기다렸더니 주 귀를 기울이시어 내 간구 들으셨도다.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서 날 끌어올리시고 반석이 내 발 드사 내 걸음 경곡해 새 노래 찬송을 내 입에 드신 주 두려워 의지해 여호와 주를 의지하고서 교만과 거짓 치우친 그들을 돌보지 않는 자 복이 있네 복이 있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주여 행하신 기적 많고 날 향한 주 생각 참 많고 많아서 견줄 수 없도다. 셀 수도 없도다. 주께서 내게 들려주시길 제사와 예물 드리나 주 기뻐하지 않으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길 요구치 않는다네. 나 그때 말하기를 나와 싸웁니다. 날 가리킨 기로 두루마리 채
내게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 뜻 행하길 즐거워하옵나이다. 주님의 법하에 맘 심중에 있다 하였나이다. 나 많은 해 중에서 기쁨의 소식 전해 주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입술 닫지 아니할 줄 주 아시나이다. 이 벨기 신앙고백서 23장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 벨기 신앙고백서 23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셨으므로 되어짐을 믿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다윗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행위와는 관계없이 의를 심어주셨다고 선언한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서 낮추면서 우리 본래의 모습을 늘 인식하며 그 은혜의 기초를 항상 굳게 붙잡고 나갈 것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서는 그 어떤 신뢰할 만한 요소라든지 자랑거리가 없고 다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그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이 진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는 힘을 주기에 충분하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당황하여 부하가 입으로 몸을 감추려 했던 사실과는 달리 두려움이나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이나 보잘것없는 다른 피조물들을 의지한 채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는 마땅히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를 해야만 할 것이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벨지익 신앙고백서 23장을 방금 읽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144편 43편 2절. 이것을 정말로 고백하는 사람이 믿는 자들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앞에는 어떻게 돼야 하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해야 됩니까?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해야 돼요? 행하소서 해야 돼요? 행하소서 해야죠. 왜냐면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5장에는 의의 반대, 의로움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읽은 것 중에 뭐였습니까? 12절부터 의와 반대되는 거 뭡니까? 죄. 그걸 구체적으로는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우리는 범법자라는 거예요. 범법자면 어떻게 됩니까? 사유와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벌금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아담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그 형량이 뭡니까? 사형이죠. 사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범법자입니다. 이것은 사회와 격리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사망이 연결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하는 이 범죄와 반대 개념이 뭐라고요? 반대 개념이 의다. 의는 또 뭐가 반대 개념이겠습니까? 아까 범죄는 아까 뭐였죠? 사망. 그러면 의는 뭐 되겠습니까? 생명. 그죠? 그래서 제일 끝부분에
21절에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종교는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해요. 종교의 특징이잖아요. 내세가 있잖아요. 종교의 특징은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은 죽지요. 죽으니까 내세에서 더 살고자 어떤 신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종교를 의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 영원히 사는데 우리를 영원히 살게 못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를 지금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것 앞에서는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질병. 질병이죠, 물론. 네? 네? 법. 왜 이렇게 또 이상하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분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자신을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구원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그렇죠? 그것이죠. 그런데 이것 앞에서는 구원이 안 돼요. 이것 앞에서. 그래서 돈 없어도 사는 사람 있어요. 죄. 그렇죠. 이제 죄로서 사람은 모르잖아요. 난 죄 안 졌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 앞에는 사람이 딱 구원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못해. 이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죠.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사람은요,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것이고 신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아까 돈으로부터 구원은 뭐예요? 내가 돈이 많은 거겠죠? 아까 죄로부터 그럼 난 죄 안 짓는 거겠죠? 물론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죽음 이후의 삶을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답을 주는 게 뭐냐면 종교고 철학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된다. 최소한 내가 해야 되지. 맞는 말이죠. 왜 맞는 말입니까? 말 잘 들어보면 이게 또 맞는 말 같아요. 왜 맞는 말 같아요? 자생각하면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보다는 다른 종교를 믿는 거예요. 왜요? 야, 잘못했으니까 깜빵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잘한 사람은 깜빵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격리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야, 영원한 생명이 있으려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뭐가 받지. 아무것도 않는 사람이 받을 수 있냐?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구의 죄입니다. 모든 사람의 범죄다. 그럼 모든 사람의 범죄면 그 사람 때문에 다 뭐가 온다? 결국은 사망이 온다. 그러면은 이 사망을 건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한 사람, 이 아담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것을 용서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 짓음을 받는 것이 뭐다? 구원이고 그 죄 짓음 받는 것을 네가 죄 짓음 받은 것이라고 확정해 주는 것을 뭐다?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봐봐요. 내 안에 어떠한 의로움이나 어떠한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합니까? 나 지금 그럼 나 교회도 안 나와도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 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교회도 나올 거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도 없고 되네?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여러 가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교회에 출석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지키는 겁니까? 왜 지키는 겁니까? 그렇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구원 받은
감사로서, 기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지 그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가요.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이죠. 항상 뭡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구원 받았으면 하면서 안 오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먼저 그걸 보지 말고 오늘은 뭐 보냐?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없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오직 누구에게 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라고 인쳐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근데 그러면 왜 이게 순종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구원에 왜 필요해요? 말씀해 보세요. 예? 불순종에서. 그리고 또 아담만 불순종에 갔어요. 왜 예수님의 순종과 이게 왜 필요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안 한다? 못한다 우리도. 그러니까 순종할 뿐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그 죄 용서해주는 그 값을 치를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없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것으로 이것을 값으로 여긴다. 이것을 대가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이 누구 때문에 한 거다?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믿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믿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근데 뭘 안 믿어요? 아니, 역사의 사실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믿잖아요. 아, 그러니까 무엇을 안 믿는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믿을 수 있어요. 역사의 사실이잖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안 믿는 거예요? 그치.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죽음이다. 마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죽었습니다. 전쟁에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뭘 믿을 수 있어요?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조선을 지키려고 죽었다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조선을 안 했으면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었을 테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다? 범법자가 아니라 의를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구원이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예수님도 구원이 하도 필요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을 반절만 믿는 거야.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걸 완전히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안 했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의가 어떻게 됐다? 주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정가 따라서 정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정가되었다. 그 정가의 수단은 뭐다? 정가의 수단 순종하심이 정가되었잖아. 그렇죠. 믿음이다. 수단이 있잖아. 우리가 귀에다가 대든지 뭐든지 수단이 있잖아. 믿음이다. 믿음.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셨다? 성령님이 주셨다. 우리 다시 한번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매주마다 성령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행위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그러면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지만 누가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어떤 걸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의롭다함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린 이렇게 말해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의롭다는 것은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라 누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야,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렀다면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죠?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값없이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은혜의 기초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 은혜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굳게 잡고 나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의지하고 따르며 뭐 할 때? 믿을 때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된다.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걸 다 두 글자로 뭐라고 했다고요? 전가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은 안 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돌아가신 불교 어떤 분, 이번에 조계종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광주의 어떤 성당에서 참 성당이 저렇게 변했나 싶었어요. 와서 강사로 세미나 강사로 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1964년 그 공유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 지금까지 천주교가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만 종교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 바뀌었어요. 종교회에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 그 안에도 그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 성당에 와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결혼 내론이 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하면서 그분이 쭉 내가 들었는데 뭐를 하냐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할 때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말 하지 않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지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기를 원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남긴 말이 있죠. 불교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생사가 없다. 생사는 하나다. 그러단 말이에요. 생사가 하나다. 생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생사. 죽고 사는 게 하나다.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윤이잖아요. 똑같다는 게.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돌아가실 때?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가 없는 것이 없구나. 자기가 죽었잖아요. 생사가 하나라고 했는데 생사가 없는 것이 없구나.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것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온전하신 분이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는 것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첫 번째 왜 안 믿습니까? 믿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야죠? 어렵게 되려면? 아니 이것을 제일로 싫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뭘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죄. 역시 박수. 역시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게 싫어. 그 말이. 내가 왜 죄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한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뭘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되고 이 죄는 나한테 갚을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이 죄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하면은 집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여러분 가족이나 누구한테 물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당신은 죄인이야. 내가 뭐가 죄인이야? 나 죄인 아니야. 대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죽었어. 그리고 나를 위해 죽었고 내가 구원받으려면은 이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것은 선물로 나에게 값을 주신 거야. 이걸 믿어야 되면은 대본에 딱 이렇게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었다고 하면서 야 나쁜 짓 하더라. 야 그 사람들 예수 구원받은 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리다? 안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고 이제는 나는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의롭게 된 자로서 내가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목적은 뭐예요? 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돼요? 왜요? 왜 의로워져야 돼요? 아까 제가 첫번에 뭐라고 말했죠?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형의 범죄가 처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잡혀 들어가고 감옥에 가죠?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돼야 돼요? 생명은 어디에요? 왜 생명으로서 뭐 하자고? 핵심이 얘기해.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감옥에 가고 격리되잖아요. 그러면 가족과 격리되잖아요.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떨어져 버리죠? 원수상과 떨어져 버리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의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는 뭐야? 악의와 불의와 거룩하지 못해. 그럼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는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냐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자 한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제물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왜 우리가 타종교는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 자기가 어떤 종교는 어떤 열반의 경지, 그 열반의 경지라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막 돌을 닦아도 어떤 경지에 못 올라가. 근데 완전히 더 이상 오지 않을 그 경지에 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뭐라고 그래? 우리는 신이죠, 신. 내 스스로 신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막 존경하는 거죠. 죽을 때도 막 이 사람은 신이 되었다, 신이 되었다. 예, 우리는 신이 되려고 믿는다? 영생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신이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이 있다. 우리가 왜 의롭게 되고자 하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고 하나님과 그걸 뭐라면 영원히 즐거워한다. 영원히. 이게 제일 가장 즐거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제가 요즘 좀 반성이 되네요. 이런 설교하려니까 우리 부부와 제가 이렇게 즐거운지는 몰라요. 우리가 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계속 못 있으면, 가까이 만나면 막 사귈 때는 그게 기쁘니까, 같이 있으면 더 기쁘려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의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생하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과 떨어져 있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슬퍼요, 안 슬퍼요? 제 아내가 우리 장인어른 아버님이 돌아가신다 보니까 그 전화만 하면 막 계속 울어요. 왜 울었어? 사람 한 번 죽는데 왜 울었어 그렇게? 울지 마. 그냥 꼭 전화를 내가 뺏어가지고 막 계속 정말 왜 이렇게 울었어? 하나님 옆에 갈 텐데 뭐 이렇게 울었어? 막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잠깐의 삶에서 떨어지면 슬프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영생이 필요해요?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생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려고? 안 떨어지려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빠하고 헤어지니까 헤어진다는 그 생각이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영생이 없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프구나.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는 슬프고. 슬프잖아요. 정훈이 안 슬퍼요? 슬프죠. 진짜 안 슬프구만. 쓰라고 헤어지면 안 슬프죠? 안 슬프구만. 별로 참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더 생각 없이 살아라 좀. 내가 또 왜 그러냐 이제 좀 몇 마디 듣는데 슬프잖아요, 우리가. 슬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영생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영생을 필요한 것은 내가 영원한 삶을 살고 타종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제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 의가 필요하냐면 내가 의롭게 되어갖고 내가 의로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원래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의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왜 의가 되냐? 그러면 의가 돼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얘 영생도 줘야 되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내가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슬프잖아요. 하나님도 슬프고 나도 슬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의가 없으니까 맨날 심판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이니까.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 내가 목사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진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근데 또 하나는 뭐가 넘치니까 그래서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범법자인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섬겨야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모릅니다. 주의 인생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근데 심판을 행치 마소서. 누구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이 영생의 기쁨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뭐 한다? 영생을 지금 얻었다가 얻을 것이다? 이미 얻었습니다. 이 영생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독교 핵심을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왜 필요한지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도 의가 필요합니다. 왜 영생이 필요한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이 의를 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신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가 죄 때문에, 내가 사형선고받은 나 때문에 했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이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만은 우리는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멈추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믿고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